오늘 그 설교 제목은 작지만 강한 교회는,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작지만 강한 교회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가서가 우리 구약에 아가서라는 그 구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의 그 또 다른 이름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요, 솔로몬과 그 여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을 때 포도원을 재배하는 농부의 딸 술람미 여인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무슨 삼류 러브 스토리 같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이고 이 이야기의 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가서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의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속하였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사실 높은 차원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큰 높은 차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데나리오 용서를 받은 제 이야기를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만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만큼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이란요, 그 당시 노동자가 일하는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도 그렇고 500데나리온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5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큰 용서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까? 당연히 5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예요. 도대체 그럼 50데나리온은 뭐고 500데나리온은 뭐냐? 그럼 50데나리온은 그 사람이 50데나리온의 그 죄를 졌고 그 죄를 탕감받은 것이며 500데나리온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졌는데 그 500데나리온의 죄를 하나님께 탕감받은 거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데나리온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50, 500 데나리온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성도는 성경에 보니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나게 큰 죄의 빛을 하나님께 지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면요,
500단위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큰 죄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50데나리온 500데나리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5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가 50데나리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나는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죄를 지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더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5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죄인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향해서 어쩌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왜 이러한가라고 막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참 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5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이 땅을 사랑하면서 지금 현재 이 땅을 사랑하면서 신앙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5포인트로 준비되어 있는 한번 요한 1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거하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요한 1서 2장 5절과 6절의 이 요한의 이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오늘 교회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던 교회였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어떤 분명한 확실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고 분명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단의 어떤 유혹과 그 이단의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시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은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뤘죠. 첫 번째 교회가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2번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문을 내가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큰 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며 축복의 문이고 은혜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쉽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절에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자,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힘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개역성경으로 얘기하면 좀 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능력이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작은데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은 작았지만 그 말씀을 꼭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통 3가지의 큰 그 위혹과 어려움이 있었어. 첫 번째는 그 당시 모든 교회가 황제 숭배에 대한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1세기에 유행했던 소위 니골라당의 유혹입니다. 니골라당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그 후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과 아무 상관없이 분리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만 받으면 그 후에 어떤 죄를 져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정반대 얘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있어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끊임없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힘이었지만, 작은 힘이었다는 이겁니다.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컸다는, 무슨 큰 건물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재정적으로 풍성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이름 없는, 알려지지 않은 정말 소박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름 없는 소박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실 때는 정말 뿌리가 든든한 건강한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고 이런 영적인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한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절에 뭐라고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희가 지켰다라는 거. 개역성경에 보면 더 심플하게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이미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인내의 말씀을 이미 지켰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인내함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라고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그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11절에 너희는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아무도 뺏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었고 네가 이미 면류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성정의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에게 이미 영광의 면류관을 줬고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 험악한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잠깐 확인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적인 공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정말 교제하며 그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농부는 하나님이 농부시고 바로 우리가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뭘 해야 돼요?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상징하는 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글쎄 포도나무를 많은 성도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멋있게 솟는 나무가 아닙니다. 덩쿨같이 생겼습니다. 농부가 그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그냥 이 땅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덩굴처럼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키울 때 농부가 꼭 지지대를 세워줘야 그 지지대를 힘입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그 나무 자체로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 약초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목적 한 가지는 뭘까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도 아니고 약초로 쓸 수, 오로지 한 이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열매는 바로 성도,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정말 참 포도나무 된 성도들이 그 포도나무에서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이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고 맺혀 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다 가지입니까? 그 가지,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된 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야만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냥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서 그냥 붙어 있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붙어 있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옷을 잘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몸에 옷들이 붙어 있습니다. 입었으니까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시계를 찼다든지 귀걸이를 했다든지 안경이 다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이 옷과 안경이나 시계들은 우리 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벗어버리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연결돼 있다는 것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성장할 때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뉴스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제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던 초등학교 교사 토리 넬슨이라는 선생님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이 토리 넬슨이라는 선생님은 그 제자가, 그 학생이 매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실에 그 매튜라는 학생이 굉장히 왕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그 매튜를 굉장히 왕따를 시키고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위를 가지고 그 매튜의 그 머리를 막 잘게 잘라서 그 매튜의 머리가 우스꽝스럽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머리를 어떻게 이 조치가 취하지 않으니까 결국 머리를 다 박박 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를 박박 밀고 그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그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그 모자를 이제 선생님이 벗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자를 벗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스토리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매튜는 계속해서 모자를 벗지 않고 그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안 그 토리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매튜에게 네가 만약에 교실에 들어온다면 나도 너처럼 머리를 자르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제안에 선뜻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매튜가 그 토리 선생님 매튜에게 내 머리카락을 직접 네가 삭발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매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점심시간에 그 매튜가 자기 선생님 머리를 자르는 삭발식을 하는 사진이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리 선생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행동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토리 선생님은 여자였습니다. 사실 쉽게 삭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자기의 머리를 잘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것,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는 것,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늘 나를 채우고 있는지, 때때로 그리스도가 가슴 아파할 때, 예수님이 가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냥 붙어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심정이 나에게 전달되어 있는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런 반응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반응과 연결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지라면 포도나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나무는 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확인해야 될 한 가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나를 회복시키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날마다 혹시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참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새겨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 인을 찍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 확실한 인을 찍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교회입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도전하고 싶고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상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우리 얼바인 열교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